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고단한 몸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누우셨나요? 지친 몸의 통증과 마음의 번뇌,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들 속에서 과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내게 오기는 할까 하는 의문으로 뒤척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두운 방 천장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희망을 품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정신의 혼란이든 혹은 영혼의 깊은 상처이든 오늘 밤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휴식과 기도 그리고 치유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감기 직전 그 짧은 순간에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밤샘 치유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미신이나 주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과 과학적인 현실, 이 두 가지 모두에 깊이 뿌리내린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뇌, 그리고 신경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신성한 지성으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바로 그 시간에 우리 몸이 가장 치열하게 치유를 위해 싸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사실을 넘어 과학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영적인 신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들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해내고 세포 재생 속도는 최고조에 이릅니다. 심지어 정신적 트라우마나 불안감, 감정적인 상처들조차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잠재의식 속에서 처리되고 정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잠과 회복의 시간으로 정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밤은 치유 과정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치유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하루 동안 겪었던 스트레스와 두려움, 질병과 고통, 의사가 내린 절망적인 진단서를 그대로 짊어진 채 잠자리에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자신의 걱정을 되새김질합니다.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 휩싸인 채 잠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 생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두려움은 밤새 일어나야 할 치유의 과정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먼저 우리의 마음, 즉 영혼에서 시작되어 생각으로 흘러가고 마침내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년 전 한 치유 집회에 참석했던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퇴행성 디스크, 제한된 거동, 그리고 끊임없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죠. 그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원하는 기도를 멈추고 잠들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베갯니들 눈물로 적시면서도 목소리에는 불타는 믿음을 담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밤래어 밤, 그녀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기적처럼 모든 통증이 사라진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척추는 곧게 펴졌고, 고통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휴식의 문턱에서 신성한 믿음으로 영적인 법칙을 활성화시킨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뇌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변형계는 우리가 잠을 준비할 때 과도한 활동을 멈추고 차분해집니다. 바로 이 순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대 뇌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잠들기 직전에 외부의 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즉, 우리가 마지막으로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 영혼의 하드드라이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시편 한 편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특별히 밤에도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밤은 믿음의 뿌리가 가장 깊이 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은 우리가 입으로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에 하나님께서 친히 물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이 수도꼭지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마음은 그 말씀을 품고 키우고 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서 치유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며칠 밤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화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는 불안감과 자신의 유업이 아닌 감정적인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밤 시간에 흐르는 하나님의 치유의 리듬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사역에 헌신해온 믿음이 강건했던 한 목사님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만성 피로와 공황 발작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고 하루에 90분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맞았지만 그가 생각하는 방식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방치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듣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속삭임입니까?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약이나 심리치료가 아닌 간단한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사처럼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할 몇 가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는 6일 밤 동안 꾸준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 아침, 그는 지치고 불안한 목소리가 아닌 기쁨의 참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8시간을 푹 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율이었습니다.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도록 훈련시키는 순간 여러분의 외면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밤의 고요함 속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밤에 기도하기 위해 물러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밤이야말로 영혼이 가장 연약해지는 시간이자 동시에 말씀의 씨앗이 심기기에 가장 비옥한 시간임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깊이 묵상할 때에 라고 고백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사무엘, 다니엘에게 꿈속에서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계시를 위한 시간이며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수리를 넘어섭니다. 치유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치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치유는 여러분의 감정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치유는 질병과 고통이 말씀의 능력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잠들기 직전의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은 신성한 시간입니다. 불이 꺼지고 세상은 고요해지고 모든 소음이 멎은 그 신성한 순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입을 열어 말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만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이 잠들 때 함께 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 마지막으로 하는 선포는 밤새도록 영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 말들은 여러분의 몸 위를 맴돌고 세포 속으로 스며들며 기억 속에 닻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밤에 속삭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이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권위를 가지고 되받아쳐야 합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믿음에 순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여러분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고통은 정말 지긋지긋해 였습니까? 아니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였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였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습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였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낮에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는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얼마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이는지를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우리는
의식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의 문턱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밤사이에 무엇이 그 문을 통과할지가 결정됩니다. 한 번은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과 싸우고 있는 딸을 둔 어머니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몇 달 동안 약을 복용해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기도 중에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녀의 기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간구하는 대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너의 면역체계는 하늘의 설계에 따라 정렬되고 있다. 너는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았단다. 밤내어 밤 그녀는 선포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나자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4주째에는 의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8주 만에 그녀는 모든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이 신성한 치유의 능력을 활성화시킨 결과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사탄은 알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악마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캔버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그려나가시는 시간이며 원수가 훔쳐간 것을 되찾아주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협력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술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리칠 필요도 울부짖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말하면 됩니다. 잠들기 전 딱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휴대폰을 끄고 조명을 낮추고 조용히 앉아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잠자는 동안 나를 치유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모든 육체의 약이 됩니다. 어떤 재앙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며 어떤 질병도 내 장막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을 새롭게 합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임으로 질병은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밤에도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나이다. 딱 5분만 이렇게 하고 자리에 누워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꿈속에서 움직이시고 밤에 치유하십니다. 시편 16편 7절은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로잡으시고 치유하십니다. 이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돌파구가 교회 예배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새벽 2시 17분, 여러분의 몸은 깊이 잠들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활짝 열려있는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미리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땀과 눈물의 기도로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의 기적을 일구었듯 우리 역시 믿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의 무너진 몸과 마음을 밤의 시간에 재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거든 단순히 양치질만 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침실을 성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침대를 제단으로,
베개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잠들기 전 여러분의 행동이 아침의 기적을 여는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뒤척이는 밤을 고통스럽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통증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가 가능한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치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여러분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의 바로 저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히 누워 몸을 쉬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도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밤새도록 치유가 임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친 몸과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의 강물이 밤새도록 흐르기를, 그래서 아침에는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